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무한한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겉옷과 속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단이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엮은 치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옷, 세마포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면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이번에 우리 말씀 나눴죠. 키토네트라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옷을 말합니다. 이 세마포옷은 시편 22편 18편을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던 이 묵상에 대한 글에 대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이루어졌죠. 로마 군사가 겉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왔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냐면 이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엮어서 만든 옷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귀한 축복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1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옷은 여러분 어떤 옷이죠? 제사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진리를 섬기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섬기는 옷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옷, 다시 말하면 통으로 하나로 통일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헌신과 헌상의 삶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겉옷의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이거를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겉옷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음 메시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능력과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겉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겉옷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면 그 예수가 갖고 있는 바로 역사의 어떤 발원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 이게 바로 겉옷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하나로 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이 덮었을 때 그 옷도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아버지 하체죠.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발가벗고 누워 있었을 때 그 이제 중심을 겉옷으로 가리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때로는 하체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겉옷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겉옷,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겉옷, 그 다음에 하체를 덮을 수 있는 겉옷. 루키서 3장 9절에는요, 아시다시피 보아스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자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갑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시에 이 룻과 같은 처지에 놓인 여자들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수원법이라 그래서 그 계보 속에 있는 남자에게 들어가면 그 남자가 겉옷으로 덮어주면 이 여자는 이제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겉옷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대가 끊기고 남자가 끊겼다는 것은 이 가문과 가정에게는 정말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겉옷을 입혀주시면 또 다른 생명이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보와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이 기업,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남편도 있고 자식들 다 있고 그 며느리만 남았거든요. 이제 이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같은 형제,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룻이 아주 당당하게 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겉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옷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겉옷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치료하고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일어나서 또 다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붙잡았죠. 3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포럼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 때, 다른 복음 떠나갈 때, 틀린 복음 떠나갈 때, 그렇죠? 각인된 것,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체질된 것 치유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이 워낙에 비싼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서 그 옷 내 옷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도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똑같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반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뭐도 거절하지 말라,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누가복음에서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숫자 2가 바로 사람의 숫자거든요. 숫자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은 하나님입니다. 2는 사람의 숫자고요. 하늘은 3층 천이기 때문에 숫자 3은 하늘의 숫자고, 그 다음에 숫자 4는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2는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은 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모양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도 어떤 사람은 로고스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레마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냥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 근데 레마의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온 사람. 다른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계속 옛 틀에 갇혀 있는 사람. 내 기준, 내 과거의 상처,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해요. 복음의 모양도 율법의 모양이 있고
복음의 모양이 있습니다. 요게 공존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이 되어져요. 3번에 보시면 바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정확한 진단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모든 물질과 사람 관계 속에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진짜 문제인 원죄가 보여져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현장에 진짜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이 사람이 가난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랑 시리아가 정말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재앙이 들어옵니다. 지진, 기근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러면 이제 이 겉옷과 속옷의 이 의미는 뭘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와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사실은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죄예요. 율법의 모습이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뭘로 대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또는 속옷까지도 돌려주고. 무슨 말이냐? 너는 이 사람을 복음으로만 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체질로 너를 대하면 너는 복음으로 돌려주고, 그렇죠? 저 사람이 상처로 너를 대하면 너는 복음으로 돌려주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8절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누가 내게 이를 다치게 만들면 그 똑같이 이빨을 빼야 돼요. 누가 그 사람 내 눈을 상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눈을 빼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여기 오른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왼편이라는 말이 원래는 반대쪽으로 돌려대며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너희를 가해를 하면 너는 그 맞은 것에 반대쪽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이 반대쪽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율법의 반대편은 십자가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이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말고 뭘로 돌려주라는 얘기를 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돌려줘라, 이런 뜻이 됩니다. 또 그 밑에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거 내 옷 속옷인데 이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겉옷을 돌려주라는 얘기는 그러면 속옷도 주고 겉옷도 다 벗어줘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는 게 복음이면 겉옷을 주고, 이런 사람은 겉옷을 주지 않는 게 복음이라면 겉옷을 주지 않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핸드폰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사탕을 사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이 아이가 친구들과 오늘 놀고 싶다 그러는데 허락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모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대해줘야 하면 복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편에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또 41절에 보시면 누군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며. 로마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오리를 노역을 시켜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심리를 더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맞지만 누가 너에게 오리를 일을 시키면 일을 더 해줘라, 이런 말도 맞지만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너를 율법으로 대하거든 너는 복음으로 대해줘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밑에도 42절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 복음으로 돌려주라는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통으로 짠 옷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 안 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십자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십자가를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목사인 저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얻어야 되냐면 오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는 때로는 율법으로 봤을 때 틀린 사람 있고 모자란 사람 있고 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힘든 와중에도 기다려주시는 분들
또 인내해 주시는 분들, 또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 다 우리 그런 모양입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오직 그리스도 증거해 주려면 진짜 죄가 뭔지를 봐야 되고,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현장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템은 속옷의 키테네트의 원형입니다. 원래 키테네트라가 온 단어가 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키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금을 덮다 또는 기름을 붓다 이런 뜻입니다. 키템, 그리스도, 기독교, 키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조감목입니다. 조감목은 되게 아카시아 나무 이런 아주 작은 나무들인데 뭐 목재로도 쓰기도 그렇고 땔감으로도 쓰기도 아쉬운 나무거든요. 이 쓸모없는 나무를 엮어서 이걸로 법궤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 공정이 뭐였냐면 그 조감으로 만든 나무에다가 뭘 씌우는 거라면 금을 씌우고 또는 기름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멋있는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좀 많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성전의 기구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를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를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여기서 속옷인데 그 속옷을 만들 때 아름다운 실들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덮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꾸며서, 그래서 정말로 영화로운 옷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낯등이고 죽음이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면, 배실로 관을 짜고 술을 놓으면, 그렇죠? 금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제사장 지파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오늘 금으로 씌우시고요, 기름으로 덮으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입고 우리를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계복음하는 일꾼들로 오늘 기름 부음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또 많은 제사장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아침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 금으로 덮이고 그 기름으로 받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과 역사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또 율법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금으로 덮으시고 기름으로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